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7장 26절까지 했는데요. 내용의 흐름을 위해서 2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이 마르스 언덕을 개역 개정에는 아레오파고로 바꿔놨습니다. 아레오파고. 왜냐하면 그 앞에 19절 말씀에서 이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레오파고. 사전을 뒤져보면 이 아레오파고가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최고 법정으로 그렇게 재판소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그거는 세상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아레오파고와 마르스 언덕은 그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마르스는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죠. 전쟁의 신. 그래서 마르스 언덕에 신전이 있습니다. 그 언덕 꼭대기에 신전이 있고요. 그 근방에 아레오파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스 언덕을 아레오파고라고 그렇게 고쳐버리면 되겠습니까?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종교적이니라, 이렇게 고쳐놨다고 했잖아요. 개역 개정에. 아테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철학에 관심이 있지. 성경이 병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해요.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여기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스 언덕을 아레오파고라고 변개시켰다고 했죠. 학자들은 아레오파고를 법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상 학자의 주장에 의해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은 마르스 언덕 위에 전쟁의 신으로 알려진 마르스 신전과 그 옆에 모든 종교적인 문제들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곳이 아레오파고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리스 사람들은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철학에 관심이 있죠. 누가 아레오파고를 법정 또는 공회라고 불렀는가 하니까요, 카톨릭 교회사가, 러커마 목사님은 위대한 배교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유세비우스입니다. 유세비우스. 오리겐, 팜필루스, 유세비우스. 이 세 사람은요, 교회를 황폐화시킨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리겐은 최초로 성경을 변개한 사람이에요. 아다마시우스 오리겐, 오리게누스라고 알려져 있죠. 거룩한 성자라고 부르는데 오리겐이 쓴 문헌들을 찾아보시면요, 전부 비성경적이에요. 그가 아무 근거 없이 아레오파고를 법정, 공회라고 그렇게 부르니까 세상 학자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34절 말씀 보시면 아레오파고 사람 디오누시우라고 나오죠. 디오누시우. 이 사람을요, 이 유세비우스가요, 아테네 교회의 최초의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아테네는 교회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아테네 지역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아테네에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스 지역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있는 곳은 아카야 지방의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 외에는 교회가 없어요. 성경은 디오누시오를 아레오파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레오파고가 법정이라면 당시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법정에 여자가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그리스 지역의 로마의 감히 신성한 법정에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출입 금지. 예. 근데 여기 34절 말씀은 아레오파고 사람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뭐가 좀 안 맞죠? 좀 안 맞는 게 아니고 한참 안 맞죠? 이런 거를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이 어떻게 병기되어 있는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병기된 성경들은 세상 학자의 논리에 맞춰서 성경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의 34절 말씀에 이 아레오파고 사람 디오누시오를 아레오파고 관원 디오누시오로 변기했습니다. 관원, 관리. 아레오파고는 법정도 아니고요. 재판소도 아니에요. 아테네 사람들이요.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했잖아요. 왜 미신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것을 스스로 규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믿음은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미신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진화론 입증이 됩니까? 네? 중간 화석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중간 화석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왔다는 중간 화석이 없어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성운 가설이에요. 빅뱅 이론. 우주가 갑자기 뻥 터지더니 거기서 천억 기 이상의 은하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단세포에서, 미생물에서 이게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일관적인 주장은요, 우주 만물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영원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퇴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은 계속 젊어지고 해야 되는데 어때요? 늙어버리잖아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고쳐져 있어요.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화두는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입니다. 철학. 바울이 만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는 종교가 아닌 철학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더라면 사도 바울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회개, 심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설교를 했을 때 왜 그들은 비웃으면서 그 자리에서 떠났을까요? 여기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떠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에 관심이 있었다면 매사에 종교적인 사람인데 왜 바울이 하는 그 설교에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개혁 개정의 개혁 성경의 번역은요,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요. 거기 본문 23절 말씀 보시면 지나가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이교도들이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바울 사도가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거기 24절 말씀 보시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집을 만든 자가 있듯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네. 사람을 보세요. 곤충을 보세요. 동식물을 보세요. 얼마나 신비스럽고 정교한지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강론했던 그 내용이죠. 왜 스데반 집사가 강론했던 그 내용을 바울 사도도 똑같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청년 사울은 스데반을 앞장서서 죽이는데 찬동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 믿는 모든 제자들도 바울 사도가 죽이려고 아주 악한 마음을 품었던, 도끼를 품었던 그런 청년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하는 그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지만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25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시면 사람에게서 뭘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선물을 거절하고서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거예요. 기꺼이. 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근데 출애굽기 25장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서 받는 분이 아니에요. 25장 2절 말씀부터 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자기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모든 자에게서 너희는 나의 예물을 받을지니라. 자, 보세요. 아직 백성들이 주님께 예물을 바치지 않은 상태인데 주님은 그 예물에 대해서 나의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백성이 주님께 예물을 바치지 않은 상태인데 바치지 않은 상태의 그 예물을 이미 주님은 나의 예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을 나의 예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개념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거기 그 역대기상 29장입니다. 역대기상 29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것에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니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것이 없어요. 사실 우리 것이 없어요. 주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내가 주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이 사실을 알면, 이 개념이 잡히면 주님께 바치는 데 있어서 인색한 마음이 안 듭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왜? 내 것이 아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물. 네?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요. 농사를 지으면은 그 농사 지은 것 거의 대부분 어때요? 바리바리 싸서 자식들에게 보내죠.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받기만 하지 않으세요. 돌려주십니다. 배 이상으로.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고 항상 주시는 분이시라. 이 사실을 항상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6절.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아담의 후손이죠. 우리가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피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유전받아 태어난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 우리 모두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의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 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류 그 통합주의자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나누시는 분이에요. 분리주의자예요.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 거주, 땅이죠, 땅. 지계표라고도 불리웁니다. 신명기나 잠언에 보면 지계표라고 불려요. 지계표, 경계표, 땅의 경계예요. 지도를 보면은 다 경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주의자들은 이 경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자 함이에요. 우리는 인구密도에 비해서 땅이 좁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세우죠. 지혜예요. 근데 성경 보면 아파트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이사야서 5장 보세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뭉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기록이에요. 창세기 11장에도 온 땅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을 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모여갖고 무슨 짓을 합니까?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갖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 탑을 쌓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탑이 고작 해봐야 지금 현재 아파트 7층도 안 되는 높이에요. 바벨탑이. 마음이 사악하잖아요.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에 집에 집을 붙이며 들에 들을 이어서 거할 곳이 없게 하여 땅 가운데 홀로 있으려 하는 자들에게 화르다. 집에 집을 붙이며 들에 들을 이어서 거할 곳이 없게 하여. 의도가 무엇이냐? 뭉치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선의 기준이 없어요. 악의 기준도 없어요. 모호하게 돼버렸어요. 이 사람의 주장도 일리 있고 저 사람의 주장도 일리 있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이 말이에요. 거기 20절 말씀 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에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호세아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옮기는 자들에게 그들 위에 진노를 물같이 부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리주의자신데 인류는 항상 통합을 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2편에 보시면 그 잘 나와 있어요. 이방 민족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잖아요. 1000년 동안 지하 감옥에 있었던 사탄이 풀려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고가 마곡. 북방 지역의 그 민족이거든요. 고가 마곡은 러시아 그 연방 공화국들 그 민족들을 미혹시켜 가지고요. 주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슬렘보다 북방 지역의 사람들, 북방 민족들이 더 호전적입니다. 잘못 건드면 큰일 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본문 보시면 자, 이렇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서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27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주님을 찾습니까? 누가 주님을 찾아요? 회개하는 죄인들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이는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감지하려 하면. 근데 개역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더듬어 찾아. 더듬이가 없는 사람들은 못 찾는 거예요. 더듬어야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이게 성경인지. 응? 엉망이에요. 아마 물어봐요. 목사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지 난 도통 모르겠다고. 응?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죄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만나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으시고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과 저가 지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섰더니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가 하니까요, 전파되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보세요.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그러나 믿음의 선한 은은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고 했으니까 그대로 했어요. 구원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멸망받기로 예정되고 그런 거 없어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나는 멸망받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아무리 불러도 나는 구원 못 받아.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외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으셨잖아요. 응? 안 받았으면 본인만 손해예요. 거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항상 사람들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마음 문만 열면은,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28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시인은 아라투스와 크린테스를 말합니다. 아테네의 시인들이에요. 아라투스, 크린테스. 이 시를 바울이 이렇게 인용할 정도라면 문학과 이런 정치인들, 이 모든 것을 바울 사도가 섭렵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챔피언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저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이 신격이 빠져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신격이라는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신격이 뭐냐? 영어로 God head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신격은 여기 본문에서 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나와요. 딱 신약 성경에 3번 나와요. God head. 신격,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죠. 이 신격이라는 이 표현을 이해 못하니까요,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자기가 믿지를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대하면요, 그냥 삭제시켜버려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그거 없으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지옥의 시체를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을 없애면 지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얼마나 멍청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면 우상들을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30절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유죄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예요. 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다 무죄예요. 어린 아이들, 갓난아기들을 죽으면은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에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을 몰랐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세요. 몰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리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알았으면서도 계속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탐닉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요.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죄를 범했어. 하나님께 뉘우쳤어.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어. 그러면서도 대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요,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지은 죄의 대가, 어떤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징계를 해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어도 징계는 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왜 징계하시지 하고 반항할 수 있거든요.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주님 벌을 하신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런 자세를 주님께 표명하면 징계를 거두실 수 있어요. 또 머리 또 굴려가지고 또 그러지 마시고. 예. 하나님 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성경에 보면 야곱도 그렇게 아무리 꾀를 많이 부리는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했어요, 감히. 근데 야곱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머리 엄청 굴리는데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구하신다 그러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한 모든 것은 죄라고 했어요.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24절부터 29절까지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30절은 회개하라. 또 31절은 심판이에요. 심판. 창조주 하나님, 회개, 심판, 그리고 32절 부활. 자, 32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예수님이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날이 옵니다.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들림받는다.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도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검찰이 집을 수색했어요. 수색해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채권증인데 만기 날짜가 93년 5월이에요. 그 만기 거기다가 형광색 펜으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뒀어. 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외쳤던 그 사람이 한 해 지나서 93년 5월 며칠자로 자기가 이제 적금을 부은 거를 판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사기치는 것이. 아시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주님 보내서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확증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리가 없어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 없어요. 더 나아가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확증하신 거예요. 32절,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사에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아레오파고로 데려간 목적이 뭐예요?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느냐? 정작 바울이 종교성이 많은 그들에게 위대한 진리를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개혁성경대로 범사에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 응? 그걸 성경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두가 진리예요. 한 가지도 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34절. 그러나 몇몇 사람은 믿고 그에게 가담하였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사람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이 아레오파고는 마르스 언덕과 같은 지역에 있다고 했죠. 관원이 아니고 관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서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아레오파고에 이 법정에 12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 가운데 한 사람이 디오누시오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아무 역사적인 근거가 없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디오누시오는 아레오파고 사람이에요. 그냥 재판관도 아니에요. 관리도 아니에요. 간원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개정과 개혁성경에는 관원이라고, 관리라고. 자, 여기 믿는 몇몇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이 아테네 지역에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 인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지역에 우리 인천 성경팀내기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에 항상 어긋나게 하지 않고 부응하는 우리 지역교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18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죠.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지금도 고린도가 있죠. 있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 항구. 자, 그러면 18장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성경이 심각하게 변개가 되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그 주장에 따라 성경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비단 한 예에 불과해요. 세상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요, 성경의 역사적인 정황까지도 고쳐버린 예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은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듭나게 할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른 성경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늘 앞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